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인생은 그 죄성이 그 피 속에 또 그 영혼 속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치우려고 애를 써도 치울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내용을 일찍 계시의 말씀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먼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성 가운데 인생은 태어나는구나.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치울 수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성군 다윗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5절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죄성에 대해서 아주 부각하고 있어요.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자들이 먼저 그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들의 죄를 부각시킵니다. 그 죄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1장을 통하여 1장 28절 이하에 그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의 상실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그래도 남겨두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해서 양심을 저버린 모습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대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이 생애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 제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적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그 지적이 누구에게 가는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향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에요. 택할 선자를 사용했겠지요. 백성민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백성인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일찍 알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선물로 받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40일로 금식하며 기다리는 모세에게 친히 주신 이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니 율법을 맡았다 그랬어요. 율법을 받는 축복. 그러나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감이 있는 것이니 율법을 잘 관리하여 맡은 자로서 그 율법을 또 누군가에게 잘 전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기 위하여 먼저는 그 율법으로 자신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외적으로는 지켰으나 그러나 정작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는 지키지를 못했으니 그 모습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외식이라 가식이라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모습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 동족의 죄가 무엇인가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율법이 자신들의 주어졌음이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은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고상한 율법을 받았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고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아니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봅니다마는 그 장자의 모습처럼 동생이 그렇게 철없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났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맏형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마음이 이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방인들은 무식한 자로 여겼어요. 외골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그 자리에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위 미셔너리 스피릿, 이 선교 정신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나갔는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빛을 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들이 직접 나가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자를 죄인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죄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이 세상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법에 근거해서 범법자가 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법이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율법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거울로 표현을 해요. 자신을 비춰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가요? 다 같이 똑같이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죠.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면은 아름답고 예뻐요? 망가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위 망가진 모습. 그래서 뭐를 해요? 씻어요. 망가진 모습을 다시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양치를 하고 또 씻고, 남자들은 면도를 하고 여자들은 또 화장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섭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그런데 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씻지도 않아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망가진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씻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모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율법은 거울과 같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울을 볼 때 자신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에 나의 마음까지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뭘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보인다고 한다면, 그 거울 속에 말입니다, 속마음까지 보인다고 한다면, 그 속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할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자라고 요한 1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선할까요?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서는 자들은 어느 한 사람도 의인이라 천명하기 어렵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며. 어디 앞에서? 율법 앞에서. 율법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율법이 없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지 못하는 모습처럼. 그런데 율법이 있으므로 자신의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것이 2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의인이 될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전적 부패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처럼 자신의 몸에 그 영혼에 기생하고 그 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의인이 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추구하며 행합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자력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자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을 해요. 내 능력으로, 내 고행으로, 득도,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거르마라고 하는 업보를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네팔에는 2006년까지가 힌두교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 이후로 공산혁명 이후에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니 힌두 왕국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은 힌두교 비슈누 신의 화신이라 여길 정도로 숭앙을 받았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힌두교의 고승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승들은 그들이 해탈에 이르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가? 도를 닦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우파니샤드, 베다경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한 번은 시카고에 있는 서일엠의 선교사님과 함께 묵디나시라고 하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그 히말라야 산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인도에서도 인정하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꼭 순례해야 할 하나의 성지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묵디나스로 향하여 하루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옆 절벽 쪽으로 작은 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굴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 힌두교 고승들이 그곳에서 금욕,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며 이처럼 남겨진 문헌들을 통해 도를 깨닫기 위하여 머무는 거처예요. 그러니 그곳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곳에서 금식을 하며 경전을 읽으며 도를 깨닫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소위 거르마라고 하는데, 이 주어진 업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분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평생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으로 태어나게 되면 이 시체를 만지는 일이라든지, 동물의 사체를 치우는 일이라든지, 가죽을 벗겨서 구두를 만들고 백을 만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라든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평생 신실하게 감당하면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이와 같은 윤회에 다시금 태어나고 다시금 태어나고 또 다시금 태어나고 몇 번을 거듭하여 태어나게 되면 나중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해탈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윤회라고 하는 다시금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끊어냄을 받아서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즉 신과 합의를 이룬다. 그러게 여겨서 그렇게 평생 그 일을 해요. 돌 깨는 일을 하는 사람은 늘 돌만 깨고, 자녀들도 그것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은 그렇게 강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행과 금욕,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살아내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죄성, 이 죄,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죄 없으신 분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 제물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할 것이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이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속량의 이 뜻은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아주 고어지요. 죄값을 다 치루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물 되심으로 속량하셨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곳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도를 로마 교회에 전할 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에게 금방 이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노예는 참 비참한 삶을 삽니다. 노예 시장도 많았어요. 여러분, 죄인을 삽니다. 돈을 주고 사요. 그 죄인은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는 어떻게 되는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그 집안의 노예가 돼요. 아니면 그 빚을 받지 못한 자가 그를 노예로 팔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포로가 되고, 이 포로는 또한 노예의 모습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이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노예의 몸값을 치르게 되면 비로소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적지 않은 돈을 노예의 모습으로 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이 자유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속량해 주지 않는 한은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대체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 많은 돈을 지불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러니 이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된 우리의 이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과하심으로.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보아주셨다, 또는 눈을 다 감아주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이미 이룬 것에 대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다?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값으로 치르시고 속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어떠한 것을 더 첨가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골자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요,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심지어는 우리의 심령에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 생각할수록 너무나 깊고 깊은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의지, 내가 경험한 것, 여러분 나의 얄팍한 지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